자, 우리 주에는 이웃초청 행복 콘서트가 있었고, 지난주, 그 전주에는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세요.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영적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일에 눈을 뜨고 영적인 것에 대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이에요. 드디어 추수할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두 번째 강화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제자는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제자는 보내심을 받는다.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 5군데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에 해당이 돼요. 5가지 중에 그 첫 번째 가르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면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죠. 무슨 말인가? 문맥상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지켜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결론에 도달하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또한 반드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되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온 교회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다가서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축구 클럽 회원이어가지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라이드를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일들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운동장에 갔더니 젊은 사업가이면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코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셨어요. 어떤 부담을 주셨는가 하면 운동장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가라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순종하여 그에게로 갔고,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 돌아온 답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런 소리 하려거든 아는 체 하지 마시오. 그래서 코치가 이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더래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의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축구 클럽도 떠나게 되었고요.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코치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세월이 흘러 이 젊은 코치는 사업이 휘청거리면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처절한 고통과 절망이 그의 인생을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는 그냥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눌 수는 없겠느냐 하면서 제안을 했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예배에는 참석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후로 목사님 몇 차례 대화를 이분과 만나서 나누게 되었지만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젊은 사업가가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그간의 사연을 이 목사님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사실 2달 전 주일에 제가 몰래 들어와서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저 뒷자리엔 제가 다 아는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그때 목사님은 자기 개발의 세계를 떠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라 하는 설교를 하셨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초대하시더군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저는 제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몰라요. 다만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수는 있겠습니까? 주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니 주님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 후 그는 교회 안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을 신앙적으로 돕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 계단에서 우연히 다시 이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반갑게 목사님을 맞아주던지, 그때 그가 이런 말을 목사님에게 건네게 됩니다. 저 목사님, 아주 오래전 운동장을 건너와 제게 말을 걸어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길 건너편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불러도 좋고, 바다 건너가서 그 일을 하면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도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뭐 기술, 기교 잘 훈련된 거 있으면 좋습니다만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부담 주실 때 저 길 건너편으로 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 그에게 소심하지만 소박하지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전도를 설득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영혼들을 설득해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그게 책자이든지 전도지이든지 말로 하는 것이든지 그냥 전달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이 목사님은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사용하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과 주님 주신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알지 못해요. 그런 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길을 건너 기진하고 고생하는 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다가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예수님 보내십니다. 틀림없어요. 보내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다가서기를 마음의 부담을 주실 겁니다. 순종하세요. 다가서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제자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셔서는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어 예수님은 세베대와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마태를 만나 그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고 성경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루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대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어떻게 하니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재물이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가니라. 왜 돌아갔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을 버릴 수가 없으므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조금 더 정밀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더 엄밀하고 더 정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그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밀하고 엄밀한 의미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를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꼬마 녀석 하나가 직장 가는 아빠를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아빠, 100원만. 아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짜리는 없고 500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빠가 그걸 아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녀석이 찾던 것은 100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는 100원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녀석의 형이 곁에서 놀라면서 말합니다. 야, 이거 500원이야. 100원짜리 5개란 말이야. 그래도 녀석은 소용이 없어요.
100원 줘, 100원 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500원짜리의 가치를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무슨 돈 주고 입장권 얻는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얼마를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과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하나님과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는 능력을 내게 파소서 하고 간청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며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말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 절대로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었으니 그만 못한 것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인 것이에요. 비용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갑지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가 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평신도 목회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교회를 담당하게 할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신학교 출신의 그런 사역자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된 평신도 일꾼들이 그 교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자원을 했어요. 남편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일 이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울산에서 한 진주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럴 만한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학교 학비 내야죠, 생활비 마련해야죠,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교통비 많이 들죠. 사역을 한다고 사례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그 헌신 아름답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안쓰러워하면서 안 됩니다, 저는 이 일을 두 분께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들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 소리 없이 듣고 있던 이 부부 중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그래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누가 감히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 목회 초창기에 그런 생각 가졌어요. 말도 안 돼,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집사님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럴 형편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리고 다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바꿨어요. 제가 뭐라고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자기 것을 들여 희생할 기회를 제가 뭐라고 뺏는단 말입니까? 이제 함께 기도할 뿐이에요. 집사님 귀한 마음 가지셨어요. 그 일 하자면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돌파해 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것을 희생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제자는 돌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단지 금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해요. 괜찮습니다. 욕도 먹어요. 잘못하고 욕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유 없이 욕 먹어요. 심하면 폭행도 당합니다. 전 맞아보진 않았지만 거의 맞을 뻔해보긴 했어요.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비용을 주님을 따르면서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용의 종류와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정작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어려움과 박해는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까짓 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 따르는 것만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해 있으면 박해 받으면서 주님 따르면 되는 것이고, 박해 없으면 박해 없이 주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그들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따르는 일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따르고, 병약하면 병약한 몸으로 주님 따르면 됩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 우리 교회 집사님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주님 따르면 되고,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주님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셨어요.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채로 주님 따르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채로 주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 건강하고 다 많이 가졌겠습니까? 다 많이 배웠고 다 높이 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자, 많이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의 주님도 되시고 병약한 자의 주님도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한 자의 주님도 되시고 가난한 자의 주님도 되셔요. 젊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연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결혼한 사람의 주인도 되시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인도 되십니다. 활기 넘치는 자의 주인도 되시고 의기소침한 자의 주님도 되십니다. 대기업 근무하는 자의 주님도 되시고 실직한 사람들의 주님도 되세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셔서 모든 곳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돼요. 현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외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저도 한때는 이런 어두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더 깜깜한 세월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짠! 하고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쨍! 하고 제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빛을 가져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 종류가 어떤 재정적인 건강,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거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평안한 가운데 댁으로 돌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가 100원 한다고 해서 그걸 샀더니 한 마리 더 주더란 말이에요. 1+1 하더란 말입니다. 한 마리 더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는 미천한 날짐승이 참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미천한 참새도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여러분을 사신 여러분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끓여요? 라면도 끓여 먹는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쯤은 신앙생활 한 3년 하면 다 읊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고 인생의 문제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있어 실패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박철이라는 시인이 사랑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저는 대체로 짧은 걸 좋아합니다. 시도 긴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박철 사랑. 이런 내용이에요.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거면. 청년들 잘 들어라.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주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길 마련해 놓았습니다. 온갖 구실과 인간적인 핑계 마련해 놓고 주님 따르며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승부는 바로 그만큼의 사랑과 그만큼의 믿음과 그만큼의 신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실제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딱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죽어요. 다 맡겨버리세요. 살고 죽는 거 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면요, 그렇죠? 뭐 환상을 주시고 환청을 들려주시고 병원 빨리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어 맡겨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칠까 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중에 아직도 신앙의 언저리에 계셔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채 신앙을 기웃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하는 건 저한테는 하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부터 마음껏 이루어가 주옵소서. 저 예수님 믿는 거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마음 주님께 열어드리니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한 번도 그러한 고백을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오셔서 주님 원하시는 거 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값지불을 요구하시든지 그 비용 다 지불하고서라도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면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